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소한 작은 빚을 질 수도 있고요. 금융권에 큰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내 집 장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우스갯말이 있어요. 우리 집 주인은 내가 아니라 국민은행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빚하면 생각나는 저 옛 추억이 있거든요. 저 진급심사 한참 할 때 전도사로 어느 해 진급심사를 하는데 앞에 있는 제 친구가 이제 다 전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목사 안수를 받고 또 4년, 5년 하면 이제 정예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였는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심사장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이번에 진급심사 떨어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봤더니 웃겨요.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시골에서 목회하기 참 어렵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랬더니 참 생활도 어려울 텐데 혹시 대출 받은 거 없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처음에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농협에 200만 원 대출 받은 거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확 바뀌시면서 전도사님 나가시오. 요번에 진급 못합니다. 당시 교리장정에 채무, 빚 있는 사람은 진급이 안 돼요. 그런 장정이 있었거든요. 막 웃었지요 우리들도. 그런데 목사님도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조금 이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목회 열심히 하세요. 장정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빚지고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지고 사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하는 축복 기도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축복의 기도.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야 되죠. 가급적 빚지지 않으려고 살려고 애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 빨리 갚아야지 마음 편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흥미로워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 빚은 져도 된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 한 가지 빚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8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할 거고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사랑에 빚진 사람들 풀어보면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랑에 빚진 그 사람입니다. 그 빚을 사랑으로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커다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크고 놀랍고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었습니다.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이 써놓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죄인이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 익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녹아지죠.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잘 지내다가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 관계가 틀어지죠. 틀어지다가 심해지면 깨진다고 표현하죠. 사랑하던 사이가 미워하는 사이가 됩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존경하던 대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람 사이 한번 틀어지면 그게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채권의식이 훨씬 더 채무의식보다 강하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지 하는 마음보다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틀어질 때 이래요.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말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못 참고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런 거 못 넘어가 주냐? 꼭 그렇게 따져야만 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딱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 뭐가 떠오르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떠오르지 이게 무슨 광고긴 한데 뭘까 하고 또 찾아봤네요. 찾아봤더니 실버 보험 광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험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병력이 있는지 뭐 약을 드시고 있는지 따져보고 잘 안 받아주는데 이 회사가 이 캐치플레이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준다 때문에 굉장히 고객을 많이 모았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은혜. 바로 자격 없는 날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빚진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짤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물건은 값어치가 있거든요. 1,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10,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100,000원짜리 물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한번 값으로 매겨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얼마짜리쯤 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짜리라고 생각할까? 좋은 값을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품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값을 매겨보니까 나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들. 하나님의 그 다음 없으신 최고의 사랑을 우리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 사랑의 빚진 우리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빚진 사람의 첫 번째 관심은 빨리 빚 갚는 거예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성도의 관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내가 짊어지게 된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을까? 우리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빚 갚지 않고는 발 쭉 뻗고 잠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구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나에게 사랑의 빛을 줬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알아요. 예, 저는 다음 없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고맙다. 깨달았으니 고맙다. 알았으니 고맙다. 그러면 네가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데 사람에게 갚아라 그래요. 사람에게 갚아라. 피차 갚아라. 서로 갚아라.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차 갚아야 된다. 나에게 빛을 갚는 방법은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거다. 그 말씀이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8절의 후반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많은 계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또 해석하고 풀어가지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게 있거든요. 수많은 그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까지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빚진 거 맞긴 맞아. 하나님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으면 될까? 그래, 하나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계명인데 이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면 되겠지. 이게 맞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명은 내 자신을 계명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 허물을 찾고 내 실수를 찾고 죄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게 율법이고 계명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점을 잘 찾아요. 약점도 잘 발견합니다. 비판 쉽게 합니다. 비난도 잘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정죄까지 쉽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필요도 없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멋지게 비유했죠. 몽학선생이라고. 내 죄가 이거구나. 내 허물과 내 실수가 이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율법 지키는 거 그거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야.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 율법으로는 너의 부족함을 발견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사랑이 있을 때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 부담스럽지 않고 어렵지 않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탐내겠습니까? 감히 간음하겠습니까? 심지어 살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랑이 있을 때 그 많은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을 지켜내는 바탕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다 빚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빚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빚은 갚아지는 거다. 놀랍지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당신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칭찬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힘쓰고 애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있죠. 가까운 곳부터 찾아야 됩니다. 가까운 곳부터. 먼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짧은 글 하나를 인용하시는데 저도 이게 의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내용이 뭐냐면 나이 든 부부인데 내용이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쓴 글 같아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늘 곁에서 나의 손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당신이여. 당신이 내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내가 어찌 있으리요. 언제나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당신이 있기에, 언제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 수 있는 당신이 있기에, 표정만 보아도 마음속까지 읽어주는 당신이 있기에 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비록 이제 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하나 갚아가며 살고 싶소. 지금까지 지은 빚 평생에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거요. 곁에 있기만 해도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당신이여, 지금까지 나로 인해 흘린 눈물 내가 모두 닦아드리이다. 이 글 읽으면서 먼저는 많이 쑥스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이 이야기는 가족, 부부 얘기만이 아니구나. 매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묶어주신 우리들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매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글을 다시 봤더니 똑같아요. 늘 곁에서 고마운 당신이요. 우리들 적어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친척이 어디 있습니까? 늘 곁에 있어서 고마운 당신이요. 언제나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당신이기에 우리들 관계가 그렇잖아요.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나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분에게 먼저 사랑의 빛을 잘 갚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천해야지요. 가장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얘기 해드릴게요. 입술 말입니다. 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라고 하는 말 많이 써도 좋습니다. 당신 덕분에 기쁩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을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지식을 뛰어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꾸 번져나가야 되죠. 우물물이 계속 퍼야지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야 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노래, 유행가 가사 중에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멋진 노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 이 본문으로 4월 달에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했는데 오늘은 사랑을 우리 실천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유난히 무더웠던 또 더위가 계속 이어졌던 8월 달을 견뎠습니다. 이 무더위를 견뎌낸 것들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 주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한번 설교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시사방송 하나를 들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의료 대란이라 그러잖아요. 전공의들이 다 큰 병원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급한 환자들이 도움받아야 될 응급실 운영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주제로 시사방송을 쭉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하면 안 되는 전 세계 1등 자살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살률. 자살률을 어떻게 따지나 하고 봤더니 10만 명당 몇 명이라고 따진대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는지 한 해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은 10명대랍니다. 10명대.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언제부턴지 가장 1등이 됐는데 20명대. 그래서 얘기가 더 이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인 자살률은 이거는 뭐 다른 나라 비교할 수가 없대요.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70명대. 그래서 얘기하는 거, 그 전문가가 얼마 전에 한 시신이 발견됐는데 노인이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고독사라 그러죠. 집에서 쓸쓸히 마지막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됐대요. 요즘은 과학수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검사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깜짝 놀랐대요. 5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5년 동안 한 사람도 그분을 찾지 않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절대 이런 모습, 이런 일 없길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됩니다. 가까운 것부터. 사랑은 관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손과 발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쉬운 것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 더 어렵습니다. 가슴으로 느낀 것, 손과 발로 실천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생과 헌신이 당연히 따르지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사랑에는 생명을 살리게 하는 아름다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포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칭찬 꼭 듣고 싶어요. 저 교회, 매포교회,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참 좋아. 나를 알아주네. 나를 찾아주네. 나에게 신경을 써주네. 저 매포교회 성도들은 친절해. 사랑이 많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나고 나서 그분들이 왠지 기분이 좋아져. 왠지 힘이 나는데 이 칭찬의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로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찬송 부릅니다. 하지만 이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얘기.
돈을 꿔준 사람이 있고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죠. 꿔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고 갚아야 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통 빚쟁이 그러죠. 빚쟁이 반대말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역을 섞어서 쓰는데 틀림없이 돈을 꿔준 사람에서 자꾸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에서 낮춰서 부르는 게 이제 빚쟁이인데 요 반대말이 있을 거다고 찾아봤죠? 있어요. 재미있는 말. 빚꾸러기라고 하는 말이 있었대요. 예전에는 많이 썼다 그래요. 빚쟁이가 있으면 빚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빚꾸러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진 사랑을, 그 빚을 날마다 갚아나가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개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진 빚을 얼마나 잘 갚았느냐. 우리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열심히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만나게 해주신, 보내주신 사람들, 가족, 교우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만나고 살아갔던 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갚으라고 내게 붙여주신 이들이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갚아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빛 잘 갚아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빛, 빛꾸러기들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